다윗이 전쟁터에 나왔을 때 그 형 엘리압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교만하다. 내 마음에 완악함이 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엘리압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왔을 때에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었던 그 일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아마 엘리압은 다윗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쟁에 다윗이 왔을 때에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죠. 또 그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상처가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것은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8번째 아들인 다윗 그 위에도 3명만 지금 셋째 산막까지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른 형제들도 많은데 왜 다른 형제들을 보내지 않고 굳이 다윗을 보냈을까? 아마 이런 일에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로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사울 왕이 도대체 어떤 녀석이냐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한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에게 너무 저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골리앗 저 별거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얼마 전까지 내가 양을 칠 때에 곰이 와서 그리고 사자가 와서 염소를 잡아가도 양을 잡아가도 내가 그거 빼앗은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하나같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장담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에게 군복을 내줍니다. 근데 입어보니까 고추장스럽고 자기에게 잘 맞지 않아요. 나에게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익숙했었던 물매와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다. 이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들 속에서 또 다시 우리가 몇 가지를 또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위험한 지역에 우리는 누구를 보낼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 위험한 지역에 누구를 보내야 될까? 위험한 지역에 내가 아끼는 사람을 보내야 될까? 아니면 덜 아끼는 사람을 보내야 될까? 그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덜 아끼는 사람,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해도 잃어버려도 손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덜 아끼는 아들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새는 그 위험한 지역에 자기가 아끼는 아들 다윗을 내보냅니다. 그곳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나? 자기 아끼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에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낼 건가 믿지 못할 사람을 보낼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낼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위험한 지역에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면 싸움에 나가서 이길 만한 사람을 보낼 건지 아니면 대충 싸우다가 죽을 사람을 보낼 건지 그 생각을 하면 위험한 지역에 아끼는 사람이냐 아끼지 않는 사람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위험한 지역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낼 것인가? 이 문제죠. 위험한 지역에 싸우면 이길 만한 자를 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아끼느냐 아끼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저 아끼지 않는 걸 조금씩 계속 투자해. 그러다가 다 잃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길 만한 자를 믿을 만한 일을 행해야
일이 한마디로 성취되는 거지 조금씩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누굴 보내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지. 이길 만한 자를 보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믿는 자를 보내시고 그의 아끼는 자를 보내신 거고.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다윗 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와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다윗 되보려고 용을 쓰죠. 그러면 다윗 되기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기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 내가 다윗 되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의지하기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어요.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다윗 되기거든요. 내가 다윗이 돼보려고 그래 나도 다윗처럼 물매 열심히 잘 던지고 그리고 연습 많이 하면 나도 다윗이 될 수 있을 거다. 그 생각하고 다윗이 돼 보려고 우리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진짜 그 믿음은 내가 다윗 되기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다윗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이기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초점을 지금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은 다윗은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인을 이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고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나 거절감이나 안일함이나 분노나 중독이나 낙심과 절망들. 내 안에 있는 이것을 이겨보려고 사람들은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왜? 골리앗의 목을 벨 수 있는 그를 의지해야 되는 거지. 내가 그저 싸우다가 또 물러가고 싸우다가 물러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바라보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기. 그게 믿음이에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죽기 살기로 나가서 싸우려고 작정한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작정했으면 사울에게 이야기하기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낙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기던 것처럼 그도 그와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골리앗에게 나가서도 이야기하기를 너는 밥이다. 한마디로. 성경에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손에 넘겨주실 건데 너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믿음이 실제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죽기 살기로 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늘 죽기 살기로 내가 다윗이 돼서 싸워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원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제를 대하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대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제. 보이지 않는 실제,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실제,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보이지 않는 실제. 보이지 않는 실제,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성경이 잘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바디메오 이야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네가 뭘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지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구원자시다.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볼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봐라. 그러니까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천만에요. 열심히 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실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실망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3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여. 저 블레셋 사람은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실망감이 있어요. 그 실망감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걸 못 이길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거 아니네. 예수 믿어봐도 그거 아닌데 하나님도 못할 거야. 예수님도 못하실 거야. 이 실망감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니라 실제를 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실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하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보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사람들이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지. 예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에요. 예배는 마치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끌어당겨서 그게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현미경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보이게 만드는 것처럼 예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배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실제,
망원경과 현미경과 같은 것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예배를 드릴 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 믿음을. 때로는 사람들이 거추장스럽게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다윗이 칼과 군복을 차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걸어보다가 벗어버려요. 이런 말씀들을 보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 형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 문제는 경건의 모양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게 문제예요. 꼭 경건의 모양도 능력도 없는 것들이 이런 성경 말씀 꼭 이용해서 경건의 모양 그걸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능력이 없다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지 경건의 모양도 없는 것들이 꼭 경건의 능력도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을 나무래?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나쁜 거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실제로 대하는 게 왜 나쁜 거냐고요.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게 실제가 되게 만들 것인가 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좀 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종종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약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러면 다윗은 믿음이 있는데 물맷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맨손으로 가야 돼요? 아니 그런 생각은 왜 안 해볼까? 그리고 왜 약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물어볼까? 그게? 그럼 다윗도 원래 다윗은 물맷돌을 안 가지고 가도 이길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도 가져가지 않아요. 다윗은.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초점을 지금 하나님에게 맞추고 있는 건지 물맷돌에 맞추고 있는 건지 이거 구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지 이걸 구분을 못한다고요.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의 반대 개념이에요. 개념 자체가 행함의 반대 개념.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 되기 위해서는 행함을 원래 동반하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무엇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내가 약을 먹는 그 자체를 행위, 대가 지불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걸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를 1시간 해요. 기도를 3시간 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면 3시간 기도한 사람은 내가 3시간 기도했으니까 1시간 기도한 사람보다 더 될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지금 행위입니까? 벌써 행위잖아요. 초점이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그 행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라고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거는 내가 원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10시간 기도했냐, 내가 금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내게 이미 없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 믿음이 믿음 되는 거예요.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냐? 쓸데없는 소리. 그 자체가 이미 믿음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행위라니까요. 그 자체가. 믿음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물맷돌을 내가 얼마나 연습을 잘했는데 이 물맷돌이 그걸 맞추고 이길 거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초점 자체가 이미 그냥 하나님 그분이신 거지.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울 때에 내가 골리앗을 죽여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저 골리앗 입을 닫아버려야 되겠다. 저놈을 새들의 밥이 되게 해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 내가 나가지 않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믿음이 있는데 안 나가는 겁니까? 없으니까 안 나간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런데 안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든지 죽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나가서 그를 위해서 쳐 죽여야 되겠다. 새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리고 나가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해줄 거고 안 하면 안 해줄 거고 이 계산 자체가 이미 믿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작동되는 게 복음입니다. 원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내가 그분과 함께 달린다는 거, 그 자체예요. 그냥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데만 초점을 너무 맞추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내가 그분과 함께 달릴 수 있는가? 이 문제인 거지. 이게 아마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할 거야. 어디까지 해야 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럼 난 지금까지 한 게 믿음이 아닌가? 그건요, 믿음이 자라보면 알아요. 아, 그게 믿음 아니었구나. 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믿음이었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던 믿음은 아니었었구나. 그건 믿음이 조금 자라보면 알아요. 그거는 교인들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건지 아닌지, 목회자가
대충 보면 그거 모릅니까? 발레 연습을 하러, 한마디로 발레를, 우리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지금도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 뽑잖아요? 딱 나오는 폼부터 보면 3초 내에 결정되는데, 5초 내에 딱 뛰는 자세, 딱 폼 딱 보면 벌써 탈락, 합격. 기본적으로는 웬만한 사람은 5초 내에 결정된대요. 그런 거예요. 그게. 다시 오늘 초점을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나? 아니면 내가 지금 행위에 지금 초점 맞추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가? 핵심을 내가 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 다윗 댁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기인가? 오늘 그 생각만 해보세요. 그 생각만. 오늘 하루도 또 주님과 또 초점을 맞추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고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다윗 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승리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청년들 다니엘 기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다윗 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도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예물 받으시고 믿음의 지도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내 노력이나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1000번의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일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